26절부터 29절까지 구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가 합동하시겠습니다. 때에 느디님 사람은 500을 더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 빈 만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부부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 빈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500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남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켜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445년경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느헤미야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계신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셈을 받는 날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과 윤리 있어요. 여기 우리가 꿈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꿈의 세계는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떻게 되고 좋은 꿈과 뭐 안 좋은 꿈이 그 세계는 알잖아요. 꿈은. 근데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몰라요. 영의 세계를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영과 영이 하나님 말씀이 상통한 대화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귀를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오셨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시거든요. 또 육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영육이 말씀에 나타냈는데 그 알려줘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드리시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매일 예배 하루에 3번 드리는 다니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선지자들을 매일 인물을 말씀을 드리고 또 BC 몇 년도 연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를 우리는 뭘로 봐요? 우리 말씀 책으로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말할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대화가 말이 소통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집에서도 우리 지금 만나니까 우리 가족처럼 너무 좋잖아요. 또 대화도 되고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 알고. 그런데 가족이라도 멀리서 외국에 살다 어디다 한번 오면은 그냥 좋은 말만 인사만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이야기하면 아픈데 어제보다 더 안 좋네요. 전번주고 나면은 자세히 아시잖아요. 그만큼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얘가 성경이 무너져가 재건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느헤미야 우리 예루살렘 성문을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과 육이 있다 했죠. 영적 의미가 있는데 3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이 지금 상고에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영의 말씀을 육으로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양문을 나와요. 또 어문에 대해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나옵니다. 예문에서는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을 대해서 나오고, 골짜기문은 주를 섬기는 자의 겸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말씀으로 샘문은 말씀의 물로 정결에 대한, 이 말씀의 물로 하면 우리 말씀 하나님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순종이죠. 그런 순종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모는 선한 싸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동모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고, 한민모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선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시는데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매주 만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과 매일 예배 드려서 주일 나와서 하시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예가 세계가 있고 우리가 육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보면은 뭐든지 기계도 보고 이게 정비하는 사용하는 거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이 사람도 살아가는 설명서가요. 성경.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 우리가 왜 아프는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건강히 사는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사시는데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성경으로 그대로 운행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내가 아이고 몰라도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그 문 가리고 엄마 없어 나 없어 이와 똑같아.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애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면서 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부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우리 나라가 성경이 우리 나라에서 성경이 무너졌다고 교회가 없어진대요. 나라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다른 사람 대통령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우주 안에서 이 속에서 살면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서 굉장히 우리는 비참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답답하시죠. 나라는 없는 것도 너무 힘들어 못 사는데 영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세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통령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 얼마나 지금 온통 힘들어요. 내가 잘 살아도 이 나라가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천대받고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굉장히 강팍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우리가 주교일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곳이 없어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정상인데 그냥 교회가 없어졌나 그런가 보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의 성전을 하나님께 우리는 신령의 성전 지상으로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삭제하고 안 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의 본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와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짚어보신다면은 우리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또 이제 우리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족보를 따져. 그런 하나님의 족보를 하셔가지고 족보를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어떻게 사랑에 따라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잘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시킬 때 꼭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여기는 하갈의 아들을 느헤미야는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되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거다.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1년에 기술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바사의 고관이었어요. 바사에서 고관을 누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을 중시했고 또 그 누리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그냥 나라가 워낙 성장한 것을 그냥 지도자로서 이거 내가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지도자였지만 거기서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나가 지역에 세상적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물 안 들 수가 없어. 우리 사회에서 나가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같이 살다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이 한 80%나 80-90%고 10%가 믿는 사람이 사신다면 구별되게 살으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구별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책임 들어가지고 그걸 살려면은 그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꾸종거리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이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그냥 설거지 물 있죠. 그 정화를 시키려면은 물이 그 똑같은 물 갖고 정화가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많이 해야지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많은 것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서 말씀 뜻대로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일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자가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벗어날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과 말이 통하죠. 말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듯이 하나님은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어렵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병들게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드려야지만 살게 돼 있는데 나 눈 가르고 아웅하신다 식으로 하나님 없어 내가 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어 하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나 아버지 없어 하면 똑같아요.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빠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 아버지 없어 아빠 없어 그러면 저 아이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계시 엄마도 계시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 아버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엄마 부모님들 안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 전에 살았던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단다. 그런 대신에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랬는데 호반이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느헤미야가 사회가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져가지고 그걸 재건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마음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게 뼈저리게 안 아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진 건 문 닫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교회가 남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 무너진 교회가 없어진다면 기가 막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감각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어떤 교회든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 가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막 넘어졌나 났었나 그냥 아이고 되겠지 그거 하겠지 하고 절대는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든 간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이 나타나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에게 뭐 안에 계신 곳 없는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양심을 약간 찔리게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양심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 기도한 사람은 건강한 평소의 기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가서 알고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알아놓고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했대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순종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우리 진짜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너무 막 많잖아요. 한꺼번에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못해요. 그래서 매일 드시라는 거예요. 매일 가서 책상 성령책을参考하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셔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듣고 하시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한테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시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실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 안 하면은 그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 그래서 신호를 줘도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게 지나가요. 지금 다 알려주시고 계시거든. 유급하면 그냥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유급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고 나가요. 뭐 다리가 한쪽에
아빠가 절뚝거리면서 그때서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바라시는 미리미리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먼저 강건해. 내가 건강해야 돼. 남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이 있습니다. 이 니에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라에 있는 7,800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1절에 살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땅의 신들과 무상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과 귀신들도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니에미야는 바다 공전에서 말을 이방 종교나 살면서 물들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는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내가 언약의 말씀 바르게 알고 지켜야 돼. 그냥 우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법으로 사시니까 나 신앙인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또 우상을 섬긴 사람들 같이 집에서도 종교가 둘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있고. 근데 거기서 나와요. 바르게 알고 가야 돼. 바르게 모르면 그 말이 맞는 거고 그래. 그러면 습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이거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신음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과 니에미야의 기도를 쓰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신음할 때는 모세를 또 들어 쓰셔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신음할 때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신음할 때는 다니엘을 또 들어 쓰셔요. 다니엘도 쓰신 다음에 또 바벨론에 신어요. 막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힘들 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잘못했건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니까 기도를 해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방향이 안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들어 쓰시고 또 그 시대에도 맞춰서 다니엘을 들어 쓰시고 다니엘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바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그래 하늘을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게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셔가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가정에 저를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때부터 이렇게 BC, AD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가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모른다면 내 자녀들한테 바르게 못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져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있죠.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면 2장 8절을 보실까요? 또 왕의 선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혼의 눈과 성것과 나의 부활집을 위하여 들고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세워놓으시는데 세웠는데 왕에다가 먼저 전사가 가서 말을 합니다. 조서를 말이죠. 서편을 보냅니다. 유브라데 강 서편은 바닥에서 통도들의 조서를 내려가요. 무사히 가도록 요청을 해라고 이제 기도를 말을 요청해요. 그 다음에 아삽의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증거의 제목들을 달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가 조서를 내가지고 이거 세워가려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운다면, 성전을 세운다면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한두 가지 일 해가지고 제목 이렇게 이 기구마다 이게 세면도 있어야 되고 물건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마다 다 하나하나를 이게 있어야지 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집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령 성전이 그냥 축복 받아가면 축복 받을 아니잖아요. 이 성전이 세우려면 이 신령 성전이나 겉에 교회 생긴 것이나 집이 세운 것이나 여러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신령 성전이에요.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정결하게 한 것이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사람이 사랑이 나.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가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왕에다가 왕한테 다른 왕한테도 가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물건들이나 자재들이나 요청한다면 그 사람을 보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할 때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왕의 마음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 그 마음을 움직일 때는 그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지자는 기도를 항상 해요.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냥 실천하는데 사람을 하는데 무작정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맞게끔 세워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우리 교회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나라에다가 우리 대통령이 왕이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이 직함을 맡겨서 일을 시키겠다 하면 내가 기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명단이 없다 생각하시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왕한테 말하는 왕한테 조서를 보내고 일꾼을 세울 때는 누구를 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는 계획적으로 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서 받아서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 일꾼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시는데 대충 해가 성가대 쓰라는 아니시죠. 다 여기 가지고 그만큼 믿음이나 모든 재능이나 하시는 거 쓰시는 거지 그냥 아무도 그냥 하나님과 고려한 원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불러서 쓰셔요. 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나 왕이 와라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아주 그냥 여기서 옷을 맨날 잠도 못 잘 거예요. 뭐 준비하냐, 연습하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말하기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대충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자녀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사십니다. 우리가 그죠? 비슷한 내용으로는 보면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느헤미야의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왕에다 말해가지고 이제 제국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또 아삽을 통해서 아삽의 통해 조서를 내려서 증거를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백성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기부하고 하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실제적으로 싹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내립니다. 자,
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왕이 상민 강도 마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고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손에 나를 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했더니 그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영문과 또 성과가 또 다지어 그러시는데 제목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손을 나의 도우심을 하시는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긍지와 뜨거운 동정을 위해서 소유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성규를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 응답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어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 보면은 그냥 우리가 권총들 한 마리 개미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 많잖아요. 근데 제 개미들 보면은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난리가 나고 비가 올 때는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질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가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질서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아무데나 막 사는 것 같으시지만 집에 각자 집에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질서 주관 안에서 하나님 통치에 서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한쪽에서는 애기 나서 기뻐하고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은 여기만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 만족하게 안 만드셨어요. 이 땅에 가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것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천국에 와서 나오가 진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계셔 살아계셔요. 우리 올 때는 어떻게 온지 모르시죠? 그냥 기쁘게 왔어요. 그냥 엄마가 아기가 내게 낳았다 너무 좋대. 갈 때는 또 슬퍼하잖아요. 갈 때는 막 누구나 가다가 연세 들든가 정말 어리든가 다 슬퍼요. 근데 이 땅에서 헤어지면 슬픈 거예요. 이때 오니까 너무 기뻐.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신 왜 기쁘냐?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한테 오셨으니 기뻐요. 근데 아버지한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슬픈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래 가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너희들을 이 땅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 거고 무작정 갈 수가 없어요. 왜 때? 죄가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오셔야 된대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다 개발할 수 없는데 뭘 개발하는 것에 피를 개발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보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1장 우리 3장 보면 3장은 우리 어떤 말씀 읽으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봅시다.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베어린 만대까지 묻혔느니라. 그 다음은 그곳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베어린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상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남은 위로부터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집이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렇죠. 내가 다 아들들 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보면은 1장부터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다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일꾼을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성문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겠죠. 그리고 영적 의미는 양문은 어린 양 예수라겠죠. 또 어머는 사람 낳는 어부예요. 에머는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 골짜기에는 주를 섬기는 자기의 몸 이렇게 나왔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볼까요? 3장 1절.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근짝을 달고 또 거기까지만. 양문을 달고 어린 양 예수의 뜻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뒷장을 갖추었고 여기는 사람 낳는 어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모는 6절. 예수는 바세아의 아들 율라다와 그 소부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뒷장을 갖추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선한 길입니다. 왜 골짜기는 주를 섬기는 자손의 겸손이고 영문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샘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일꾼을 세우셨죠. 그런 다음에 수모는 말씀을 물로 정결케 되는 말씀입니다. 마모는 28절 보실까요? 28절 29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집이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세우셔서 이걸 보면은 선한 싸움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물로 정력해 되죠. 수모는 마모는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동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마모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데 찾으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 가서 우리가 참고해도 무슨 말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하나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의문으로 우리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일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고 또 파괴됐지만 그 성을 다시 중건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그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성전을 재건할 때 중심으로 삼았던 하나님 원리가 있어요. 뭐든 원리가 있죠. 그 원리는 협동의 원리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원리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소명의 원리를 쓰셨고 협동의 원리를 쓰신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 다 진행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전 재건을 배운 하나님의 작업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먼저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체계대로 되지 않냐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가지고 직장 고관이었지만 거기서도 구별되게 살았으면 그것을 다 놔두고 성경 재건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했다.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무너지면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 내 심령이 답답하면 그냥 가서 받는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심령의 성전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심령의 성전이 강건해야지만이 다른 것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치 아니하면은 다른 것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령의 성전이 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